할렐루야. 요새 세계를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저마다의 자리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확인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든 성공할까? 한국 사람들이 갖는 성공 요인이 따로 있어서랍니다. 어떤 매체에서 7가지를 들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꿈이랍니다. 그래서 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될 때 비전과 소망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요, 꼴이 좋아야 한답니다. 얼굴의 생김새뿐 아니라 또 좋은 몸에 심지어 삶의 양타까지도 좋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끈이 있어야 한다 합니다. 자신을 끌어주고 또한 받쳐줄 라인이 있으면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져서랍니다. 네 번째는 끼가 많아야 한답니다. 타고난 재능과 탤런트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잘 개발될 때에 성공할 수 있어서랍니다. 다섯 번째는 꾀가 있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지식을 얻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꾀를 내어야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는요, 깡이 있어야 한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어떠한 환난 가운데도 용기 낼 수 있는 과감함이 바탕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요, 꾼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야라도 전문성을 갖추고 누군가를 선도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를 수 있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서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공 요인의 공통점을 보았더니 모두가 쌍기역으로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자음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어쩌면 이 모든 것은 갑절의 능력, 갑절의 역사의 근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이러한 갑절의 노력 없이는 결단코 성공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수 있음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도 그와 같을까요? 만약 하나님 나라의 성공 요인이 있으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성공 요인 하나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갑절의 영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갑절로 역사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로부터의 역사라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기 위대한 스승이요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등장하고요. 또 그에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도로서의 승계를 받는 엘리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엘리사가 마지막 엘리야에게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 갑절의 성령의 역사, 갑절의 영감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갑절의 영감을 얻게 된 엘리사가 예수님처럼 수많은 기적과도 같은 행적을 엘리야보다 더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해 가고 또 하나님 은혜의 지평을 열어가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사랑 장로교에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몸된 교회 부흥의 일로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갑절의 영감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며 또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갑절의 영감은요, 잠잠히 얻을 것이랍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마지막을 미리 알고 끝까지 수행하며 따라다닐 때의 일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정을 살펴보니까 조용한 퇴장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야의 명성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한 칼에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킨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후학도들을 많이 양성해서 선지자 생도들을 많이 키워낸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영적 재건에 놀랍게 쓰임받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마지막을 보니까 너무나 쓸쓸히 그리고 초라하게 맞춰지는 형국임을 알 수 있겠어요. 여기 너희는 잠잠하라 라는 말로 비교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왜 이와 같은 행보를 그가 나타내게 된 걸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적지 않은 동요가 예상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왜 엘리야의 퇴장이 이와 같아야 하는지를 의문시하는 제자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 소리가 높여질 그때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일축시켜 버립니다. 왜 엘리사는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어쩌면 그가 승계 받는 데에 일타부타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만도 해요. 그런데 이후에 엘리사의 행적을 보고 그의 사역의 중함을 보면 그와 같은 옹졸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엘리사는 이와 같은 엘리야의 승계 과정을 또 그의 마지막을 잠잠히 지켜보려 한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 엘리야의 부재 때문에 그가 염려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승계 과정이 모세와 여호수아 때도 있었어요. 근데 모세의 승계 과정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지경까지만 인도하고 가나안 지경에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는 것만을 지켜보고 거기서 조용히 간구하는 모습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그는 신압으로 사라지게 되죠. 그 졸지에 여호수아가 그 승계 과정의 주인공이 돼서 다음 차기에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가 의기소침해 있고 그가 나약함을 드러낼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히려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힘을 실어주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함께 어디로 가든지 갈 테니 형통하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세요. 마치 그러한 승계 과정이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도 일어나고 있어요. 어쩌면 여기 엘리사가 가장 걱정하는 건 그 놀라운 스승이요 선지자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과연 이 이스라엘 나라가 또다시 영적 빈곤에 이르고 또 외세의 침략에 또 우상 숭배에 그러한 잔혹함이 드러나지 않을까는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가 사라지기 전에 더 큰 하나님의 성령의 능함을 받고 이 나라를 더 영적으로 재건해야 할 것을 다짐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잠잠할 수 있었던 소요가 있었던 제자들을 다독거리고 있었던 모양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는 그 갑절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엘리야를 끊임없이 추적하며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한 말이 있어요. 네가 내게 성령의 영감을 갑절이나 구하는데 이거 참 어려운 일이다. 혹시나 내 죽음을 네가 목격하면 너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상한 유지를 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조용히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그림자를 계속해서 쫓아다녔던 거예요. 얼마나 쫓아다녔냐면요. 그가 길겔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 국경을 건너가기까지 쫓아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는 조용한 잠잠한 승계를 마치게 되고 놀랍게 하나님의 영감 안에 거듭나게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리더십의 승계 과정에서 깨달아야 될 것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관한 양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함이
그의 나라의 의가 드러남이 이와 같이 잠잠한 데서부터 비롯돼요. 처음은 미약하지만 그 끝이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부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림을 위해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처럼 처음은 미약하지만 그 끝에 창대함을 나타나기 위하여 작동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도 그러했어요. 엘리야가 혜성처럼 나타날 때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고, 아합과 그리고 그의 아내는 이 선지자들을 말살하면서 우상 숭배를 키워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보낼 자를 보내세요라고 오히려 항변했던 엘리야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를 꼭 들어쓰겠다는 거고 너 외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 미약한 중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왜 그래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인간의 능력이 가미되고 인간의 능력이 오히려 부각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갈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돌보기보단 세상 영광을 쫓게 될 수 있어서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이 몸된 우리 사랑 장로교회도 잠잠하고 묵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갑절의 영감이 갑절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잠잠해야 될까? 제가 이한규님의 사랑 칼럼을 종종 보는데 거기 지체들의 비상회의라는 글이 있어 잠시 소개합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요 비만에 걸려서 몸져 눕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이 신체들이 각 몸의 마디마디들이 비상회의를 열었대요. 우리 주인님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비상회의를 열었더니 코가 먼저 나서더래요. 코가 딱 나와갖고 여러분 지금처럼 어려운 때에 혼자 놀고 있는 못된 녀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제게는 아주 가까운 친척과도 같은 녀석인데 이놈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고 먹고 싶은 음식은 다 먹으면서 일은 제대로 안 합니다 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자 코 밑에 있던 발이 맞장구를 쳤대요. 저도 이 입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저놈의 입이 꼭 문제입니다. 저게 쉬지 않고 먹어대는 통에 주인 양반이 너무 무거워져서 관절이 성한 데도 없고 또 그 하중이 내게로 다 몰려오니 나 역시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이제 이참에 손을 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손에게 토스했대. 그러니까 그때 손이 거들고 나섰어요. 제가 보기에도 저 입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먹을 때 꼭 나를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이거 날라라, 저거 날라라. 저는 가만히 입 벌리고 있어서 자빠져서 먹기나 하지 뭐 일 하나 제대로 합니까? 라고 고발을 또 합니다. 진짜 눈꼴 싫어서 못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눈이 그걸 발표를 이어봤더니 그럼 나도 한 말씀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비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저 녀석의 본때를 보여줍시다. 앞으로는 음식이 있어도 나는 절대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코 너는 냄새도 맡지 말고 너 발은 움직이지도 말고 손은 가져다 주지도 말아야 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합심해서 다 같이 입을 굶겨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흘이 지났답니다. 그랬더니 앵걸려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눈앞이 아른아른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는 사방에서 풍겨나는 음식으로 인해요 미칠 지경이 됐다. 바로 그때 입이 드디어 입을 열더랍니다. 여러분 이러다 우리 다 죽습니다. 제가 먹기는 잘해도 사실 혼자 나만을 위해서 먹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여러분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사실 먹는 것도 쉬운 거 아닙니다. 잘못하다가요 입술을 깨물기도 하고요 혀를 깨문 적도 있습니다. 또 뜨거운 거 먹다가 입천정 다 딜 때 있고요. 그리고 매운 거 먹을 때는 나도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자 다른 지체들도
이제는 수긍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잠잠하더랍니다. 잠잠한 거 어려운 거예요. 참고 견디며 묵묵히 견디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 교회 요새 꽤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등 공신들이 누구냐면 주방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칭찬을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한마디라도 뭐 불평불만 세워놓은 적 있어요? 없어요. 꾸준히 일하시는데도 아무 말씀이 없어요. 바쁘게 손을 움직였죠? 입은 꽉 다물고 하시는. 어찌 저런 분들이 우리 교회 주방에 들어가셨나 몰라요. 또 맛있는 음식 날라다 주는 분들도 아무 생색이나 내색하지 않아요. 그냥 즐겨서 우리 성도들 만난 거 먹일 수 있어서 기뻐하시면서 하세요. 우리 교회가 제일 잘 먹는 줄 믿습니다. 먹는 걸로 치면 우리 교회가 아틀란타 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새 제 입이 좀 바빠졌어요. 찬양하느라 기도하느라 설교하느라만 바쁜 게 아니라 잘 먹느라고 얼마나 바빠졌는지. 그런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얘기하면 우리 건강도 증진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맡은 자 위치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갑절의 영광으로 함께 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 거룩한 지체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갑절의 영감은요, 구하여 얻을 것이랍니다. 오늘 9절 말씀 함께 볼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그의 수제자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선물을 하나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주기 전에 뭐라는 거예요?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그랬어요. 왜 이러실까요? 왜 꼭 구해야 줄까요? 치사스럽게. 얼마 전에 제가 아들에게 큰 선물을 하나 사줬어요. 와이프하고 같이 무려 700불이나 들여서 넷북, 들고 다니는 컴퓨터를 하나 사줬어요. 와, 왜 이렇게 비싼 걸 사줬냐? 하도 쫄라갖고 노래를 해갖고 아니 사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애가 계략을 썼어요. 그냥 사달라면 절대 안 사줄 우리 엄마 아빠니까 생일 잔치를 안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는 조건하에 이와 같은 거금을 들여서 넷북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덩치도 크고 하니까 그냥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야, 우리 좀 저렴해지면 사자 그랬어요. 땡스 기빙 때까지 얘가 기다릴 걸로 생각했더니 그렇게 못하죠. 자기 생일은 7월인데 11월 달까지 은특히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맨날 뭔가 노트북에서 컴퓨터에서 빼가지고 제품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은데 이게 요번에 세일하니까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논리정연하게 아니 사줄 수 없게. 그래서 아침에도 와서 들이밀고 저녁에도 와서 들이밀고 엄마한테도 들이밀고 아빠한테도 들이밀고 제발 사달라고 노래를 하다가 지난번 프라임데이 때 아주 많은 세일 30%나 넘게 세일하는 걸 갖고 와갖고 2,000불짜리를 700불에 사게 되는 거예요. 와, 그리고 나서 요새 날라다니죠. 제가 아들이 하나 있고 40에 얻다 보니까 아들한테는 좀 약해요. 제가 강단이 있는데 아들한테는 꼭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조르도록 구하여 얻도록 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안 사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더라고요. 당연한 줄 알더라고요. 그 엄마의 아빠의 어떤 희생이나 대가의 치rum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얻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마음이 부모에게서 떠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조금 치사스럽더라도 이 녀석이 구하고 구할 때까지, 간절하고 간절할 때까지, 간구해서 역사됨을 보게 하려고 저도 참고 있냐. 근데 저만 그럴까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럴 수 있다. 여러분의 구하는 바가 정당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를까봐, 그래서 우리의 자녀됨을 놓치고 살아갈까봐 하나님 기다리게 하세요. 인내하고 참고 견디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함과 그 갈급함과 그 사모함이 커질수록 그것을 값지게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낼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영감이 오히려 엘리야에겐 기대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안 주잖아요. 네가 내 죽는 모습 마지막을 보면 혹시나 하나님이 주실지 모르겠다라고 암시하면서 그를 이끌고 다녀요. 근데 이 경로를 보니까 어떤 경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경을 얻을 때의 경로예요. 여호수아가 그때 어떻게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얻게 됐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국경을 넘어서 요단강 동편까지 뻗어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그 경로를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구하여 받게 하되 놀랍게 역사되는 하나님의 현장들을 둘러보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감이 큰 만큼 희생도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축복이 큰 만큼 누군가 씨 뿌리고 누군가 심어 놓은 것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엘리야가 끝까지 사역하는 거 보셨어요?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심을 당하기 전까지 그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광경이에요. 아유, 보통 목회자들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요새는 조기 은퇴가 돼갖고 한 65세 되면 딱 그만두잖아요. 그리고 마치 이거 후학도들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듯이 이렇게 은퇴하잖아요. 근데 개죽의 목사님들은요, 70이 되도록 80이 되도록 죽을 때까지 안 내려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지탄을 받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우리 교단에 세안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목사님 70이 한참 넘으셨는데 아직도 하고 계세요. 근데 하시는 사역을 가만 보면 청춘이에요, 청춘. 세계 각지를 복음 전하러 다니시고 지금도 아이들 하나하나까지 이름 다 외워가면서 지도하고 계세요. 그 교회가 얼마 전에 교육관 다 지었어요. 주차장 다 완비했어요. 목사님 이제 그만하실 때 됐는데 여전히 팔팔하세요. 와, 염색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아직도 젊을 때 그대로. 사모님은 더해. 어디서 보톡스를 맞으셨나 그냥 팽팽 하셔가지고 지금도 복음 열정에. 얼마 전에도 그 어디예요? 우리가 멕시코 칸쿤에 가셔서 거기서 열정적으로 복음 전파하시더라고요. 저도 닮아가려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두 목사님들 보이시죠? 우리 전사님 보이시죠? 저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목사님 95세신데 아직도 팔팔하시잖아요. 네? 우리 유 목사님은요, 세 가지 일을 하세요. 세 가지 일. 직장 생활 하시죠. 사모님도 도와주시죠. 또 목회 사역 힘쓰시죠. 우리 전사님은요, 어제 보니까 댄스를 무료로 교실하는데 2시간 동안 혼자 방방 뜨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왜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감과 오늘 주시에게 한 부르심의 상급이 놀라워서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마지막 희생이 어때요? 끝까지 죽음이 다하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 가실 때까지 제자들 양육하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 놀라운 희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 중에 이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남서울 교회의 2대 목사님이세요. 홍정일 목사님 다음에 바톤 이어받으셔서 이분도 한 20년간 사역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정년이 돼서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는데 조금 일찍 하셨어요. 후학도를 위해서 하셨는데 문제는 이분의 퇴직금을 계산했더니 거의 10억이 되는 거예요. 10억이. 20년 근속하셨으니까. 근데 이 10억이 문제가 됐어요. 왜냐면 이거 다 주자니 교회가 휘청할 것 같은 거예요. 그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반이 쫙 갈라졌어요. 다 드려야 한다. 좀 떼놓고 드려야 된다.
그 목사님이 이걸 받자니 이게 교회가 반으로 쫙 갈라질 것 같고, 아니 받자니 여태껏 수고한 아내나 자식들에게 면목이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은퇴식 할 때 목사님이 봉투를 받으셨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 사역했고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해서 주셔서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래갖고 도로 헌금합니다. 반주. 속이 쓰리셨을까 안 쓰리셨을까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물론 성도님들이 그 광경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몇몇 유지되시는 분들이 따로 도네이션 하셔서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은퇴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교회는 무탈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마지막까지 덜어내는 이 목사님의 그 믿음이 역사에서 교회가 무탈하게 계속 성장하게 되었던, 여러분 마지막에 희생하는 부분들, 이것이 다음 세대의 길과 문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엘리야가 놀라운 사역을 시작할 때 보면 위대한 희생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방인 과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그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죠? 마지막 남은 가루와 그 다음에 기름을 섞어서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나 좀 먹게 해라 했더니 그거 안 먹고 선지자에게 주었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선포했어요? 3년 6개월 가뭄이 종식 때까지 내 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겠다고 선포해서 3년 6개월을 견디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희생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됐겠어요. 하나님이 버거운 사역을 외면하고 회피하려고 도망다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가 해야 돼 라고 붙드심에 순복해서 아합과 이사벨의 그 서슬퍼라는 것,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의 놀라운 그러한 도전에도 직면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놀라운 사역을 수행했던 같이, 엘리사에게도 그와 같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길과 문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이것이 사실은 진정한 표적이고 진정한 하나님 역사의 원동력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갑절의 영광으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 보하기를 힘쓸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니네게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은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암흑을 견디고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살아서 부활케 되고 역사되는 놀라운 하나님을 증거하는 표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장사된 뒤에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역사에 서막을 이루셨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고 받은 바대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갑절의 영감은 마침내 얻을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볼게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기 놀라운 광경을 마지막으로 소개해요. 그것은 뭐냐면 불수레와 불말들로 인하여서 둘 사이가 갈라지고 그리고 회리바람이 불어서 엘리야를 승천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게 되었고 엘리사는 땅에 남게 되었는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승천과 제자들의 성령 세례예요. 놀랍게도요, 여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둘 사이를 갈라놨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회리바람 타고 올라가게 했는데,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세례 받을 때의 광경을 묘사해줘요. 뭐라고 얘기하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이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제자들의 성령 세례를 나타내주는 간접적 증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의 시대가 무려 800년이에요. 800년의 시차가 있는데 놀랍게도 평행 이론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얘기합니다. 사람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만의 역사인데 그게 뭐예요? 거듭남의 역사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기록해 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이 제자들 보고 니네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야. 이를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데려가신 후에 일어날 일이야 라고 예언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제자들의 성령의 세례가 맞닿으면서 놀라운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오늘 그와 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 장로교회 성령의 바람 불기 원합니다. 불꽃 같은 성령의 역사로 타오르길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제단을 통하여서 땅끝까지로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페리바람 타고 승천하는 이 기사가 없으면 예수님의 승천이 뻥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사람이 갑자기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장면이 이미 800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불수레와 불병거가 그들 사이를 갈라놓고 회리바람, 강하고 급한 바람이 올려져서 데려갔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시신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온 생도들을 다 풀어서 뒤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무덤이 없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그 엘리야가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을 이야기하신다.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승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천국이 없어요. 천국이 없으므로 영생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건 막연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승천이 사실이 되고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하여 천국과 영생이 실제함을 오늘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 때 오늘 우리 인생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에만 연연하고 내 이기심만 채우려고 하면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초연하고 세상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갈망하면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천국이 있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도 불사한 사람이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에 거룩한 것들을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거듭난 심령이 될 것이고 하나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같이 엘리야가 승천하여서 제자들에게 귀감이 된 것 같이 오늘 우리도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불태우기까지 우리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승화되기까지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순간이 중요합니다. 마치 물이 99도까지 끓다가 마지막 1도의 변화로 말미암아 액체가 기체될 수 있어요. 놀라운 변화예요. 마지막 한 단계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근데 그 1도의 변화 있기 위해서 물은 99도까지 끓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들여야 돼요.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함은 마지막 일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비뽑기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자격을 갖추려고 애쓰고 힘써도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에 의한 선택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을 종국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엘리야처럼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고 모든 것이 승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 장로계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새 김연아라고 하는 아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예요. 이 친구가 공항이나 공공장소에서 즉흥 연주를 하면 1억 뷰가 나온답니다. 1억 뷰. 꼬맹이 아가씨가 혼자서 가끔 이제 즉흥 연주하는 이 피아니스트 옆에 딱 가갖고 무슨 곡을 알아요? 그러면 그분이 내가 안 돼. 그러면 좀 쳐줄래요? 초면 자기가 바이올리니스트 꺼내갖고 같이 공연을 해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신기해하고 기뻐서 춤추기도 하고 놀라서 감경을 녹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연주회를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제 저희 아들 녀석이 아노 오케스트라고 학교에서 잘하는 오케스트라 출신 애들만 모아서 공연을 했어요. 중학생들 한 번 하고 고등학생 한 번 하는데 제가 음악회 간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저렇게 잘할 수도 있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김연아 어린이의 연주는요 거의 신기할 정도예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한국 아이들이 이렇게 천재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만큼 감동적인 연주예요. 그런데 저렇게 타고나는 걸까? 제가 속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어제 하루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6시 반까지 12시간을 그리고 끝나는 시간이 7시간이니까 거의 11시간을 바이올린만 연주했어요. 근데도 저 모양인데 어떻게 10살짜리 좀 넘은 애가 그렇게 잘할까? 라는 생각했어요. 타고나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또 생각해 봤어요. 저 친구의 연습량이 얼마나 될까? 모르긴 해도 저희 아들보다 많이 한 것 같아요. 타고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죠. 자기의 부름바대로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연주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똑같은 동명이인이 김연아 선수라는 분이 있어요. 피겨스케이팅으로 금메달을 딴 최초의 한국 여성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김연아가 이렇게 계속 신기록을 세우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까지 딸 수 있었던 비결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한 번 더 훈련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훈련하는 거예요. 이 선수가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간혹 한계 상황이 온대요. 이러다 내가 죽겠다라는 지경이 있을 때. 막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서 숨쉬기조차 어려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딱 주저앉고 싶대요. 그만하고 싶대요. 그러면 가슴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대요. 야, 그만해. 그만하면 됐어. 잘했어. 그렇게 하기도 힘들잖아.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근데 저쪽 한쪽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온대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안 하니만 못하잖아. 조금만 힘을 내봐. 한 번만 더 해보자. 뭐 그런 얘기가 막 가슴에서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천재는 타고난 것만이 아니라 그에게 정해진 부름의 상이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승리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린 천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야 될까요? 사탄의 속셈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거듭난 영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영혼은요, 남다른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이 영광 거두신 줄 믿습니다. 여기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요 그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뻐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최선을 다하며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도라 참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셨다고. 그와 같이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나라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백성 되고 자녀 되게 하시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은총 나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